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버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절 사무엘하 5장 상반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다윗은 왕으로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시켜 준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다윗처럼 사용하게 하신 것, 다윗을 다윗처럼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의 똑똑하고 잘난 것을 포함해서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불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함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드디어 블레셋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전부 모여서 요새로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이 왜 다윗을 잡으려 했을까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블레셋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감히 깡패 출신의 우리 나와바리에 속했던 놈이었는데 다윗이 우리 밑에서 일했던 애가 갑자기 상대 조직에 두목이 없으니까 상대 조직이었던 블레셋 입장에서 보는 상대 조직인 이스라엘의 두목이 없어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다 없어지니까 감히 그 조직의 대장으로 두목으로 승격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거느리고 수하에 있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기 때문에 블레셋 수하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에 대장이 된 거예요. 어디서 그런 법이 있어? 우리 나와바리 안에 속해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법과 기준을 좀 가르쳐 주자. 이 녀석이 이러면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 설교의 내용은 블레셋이 나쁘고 우리 편인 다윗이 하나님 편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편이 우리 편을 승리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로 대부분의 설교들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하나님 편은 무조건 이기고 하나님 편이 아닌 나쁜 편은 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쁘게 되고 악해지고 지옥 가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
그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은 무조건 이기고 하나님 편이 아닌 나쁜 편은 지고라고 하는 법칙으로 그렇게 우리를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를 한다면 그럼 왜 세상은 나쁜 편이 대부분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세상의 편이 나쁜 편이 대부분 이기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덜해서 나쁜 편이 이기고 있다면 그럼 결국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면 그건 자판기예요. 하나님을 강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간식을 줘야 움직이고. 중보기도는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비는 소망이자 행위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 어떨지요? 라고 선처를 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8명의 누이가 있었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주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열이 나서 엄청나게 앓고 일어났는데 눈만 움직일 수 있고 온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8 누이와 엄마와 전담 간호사가 그 에릭을 계속 보살펴주고 있었죠. 절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8 누이가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보살피고 하면서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누나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또 관찰했어요. 그 관찰 덕분에 나중에 회복이 돼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심리학의 거장이 되고 최면 치료의 대가가 되어서 심리학계에서 밀턴 에릭슨 하면은 아주 유명한 거대한 인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관찰을 했냐면 누나들이 서로 8명의 자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득실득실되고 그랬겠어요. 옷 하나를 언니한테 빌리러 갈 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응이라고 대답하지만 그 대답하는 응 한마디가 16개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이 에릭은 발견을 한 거예요. 뭘 질문을 했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응이라고 대답하는 제스처가 16가지 구분이 돼서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응이 있는가 하면 그 상반된 내용들이 대답하는 상반된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16가지나 구분을 해낸 거예요.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어떤 아주 예쁜 여자가 와서 뭔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시작을 하자마자 이 밀턴 에릭슨은 대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여자 옷을 입고 다녔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자예요. 근데 이 밀턴은 단번에 남자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풀하기가 여기 가슴 쪽에 있었는데 이 보풀하기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가슴 쪽에 보풀하기 있으면은 직접 만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 남자는 남자였기 때문에
분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보풀하기를 떼어낸 거예요. 이게 밀턴 에릭슨은 그를 관찰하고 있다가 발견을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밀턴 에릭슨은 관찰을 정확하게 했던 거예요. 관찰 하나만으로 심리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우리가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밀턴 에릭슨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을 관찰해봐라. 관찰을 하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각자의 특징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관찰을 잘했어요. 다윗에게 허물이 많아요. 다윗에게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굉장한 관찰력의 소유자였어요. 어떤 걸 관찰했어요? 하나님을 관찰했어요. 하나님의 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집니다. 온통 그 사람을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무엇을 하는지 뭘 먹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했고 하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밀턴 에릭슨처럼. 응이라고 대답하지만 그 응이라고 대답하는 그 말에 16가지가 구분이 된다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여쭈어. 그냥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최근 제가 재밌게 듣고 있는 그 팟빵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태무진, 징기스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역사에 대한 얘기고 재밌어서 그거를 이제 듣는 중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몽고에서는 그 양과 염소를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염소가 양을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몽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몽골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유목민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중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족속들만 유목민이에요. 다른 모든 족속들은 유목민이 없어요. 그 유목민을 원래 원조인 몽고 제국에서 유목민의 특성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염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풀을 뜯다가 풀에서 어느 정도 먹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양들은 뭣도 모르고 염소를 따라간답니다. 양만 키우지 않아요. 양을 키울 때 절대적으로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양만 키우면요, 추울 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이게 양이 막상 키울 때는요, 이게 우리는 양털이 깨끗하지만 그거는 세척을 한 거고 똥을 다 이게 떡칠해갖고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썩어요. 염소가 그 가운데로 막 지나다니기 때문에 귀찮아도 한 번씩 움직여서 이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양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항상 같이 키워요. 근데 성경에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양인 우리 족속들을 취하고 염소를 지옥에 보낸다. 하나님이 염소들을 멀리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러고 있는 염소를요? 그리고 양들은요, 먹을 때 그 한 자리에서 다 뜯어 먹어요. 뭐까지 먹냐면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그럼 나중에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목동이나 양치기 개나
아니면 염소들은 끝까지 안 뜯어먹어요. 어느 정도 뜯어먹고 나서 움직여요. 그래야 신선한 풀과 다른 풀을 먹을 수 있죠. 양들은요, 그만한 머리가 없어요. 끝까지 거기서 맛있는 거 있으면 끝까지 뿌리까지 다 캐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새 신선한 풀을 먹여줘야, 그래서 이게 또 신선한 풀이구나 하고 먹죠. 어느 정도 먹다가 밀어내야지, 안 그러면 뿌리 맛없는 뿌리라도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아주 이로운 짐승이, 최고의 이로운 짐승이 있어요. 말이에요. 말은 이동수단이에요. 그 유목민 중에들에게 말처럼 귀한 짐승이 없습니다. 소는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염소는요, 일을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아요. 알아서 풀을 뜯어먹고 양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양은요, 일을 하지 않아요. 양은 미련해요. 양을 키우는 목적은 털과 고기와 젖을 목적으로 하지 어떤 일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은 사치품이에요. 양은 없어도 돼요. 말과 소와 염소만 있어도 돼요. 양은 사치품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답니다. 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털과 가죽과 고기와 젖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블레셋에 비해서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못했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양을 염소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은 소비재입니다. 고기와 가죽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일하고 뭔가 결과를 내고 목적지향적인 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목적지향적이에요. 특히 사울은 어때요?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드려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돼요. 염소들이에요. 양은요, 미련해요.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주러 왔어요. 그리고 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염소에게든 양치기 개든 목자에게든 그 말을 따르는 걸 알아요. 따를 줄 알아요. 그분을 관찰할 줄 알아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온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지고 충실하게 살쪄서 필요한 곳에 주를 위해 쓰이기 위해서, 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 존재라고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뭔가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기서 애쓰고 열심히 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라가는 것. 양처럼. 그 길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필요한 곳이고, 그 길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길.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려.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이외에는, 아버지의 말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다윗이 훨씬 잘한 사람, 사울이 못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 다 그놈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다윗은 관찰할 줄 알았어요. 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비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 나의 기준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맞춰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이었다. 양의 인생이었어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신앙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서 우리는 불리워져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관찰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관찰해 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